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2월은 새롭게 시작될 3월을 준비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죠. 작년 한 해를 잘 돌아보고 어떻게 새로운 학년을 시작할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2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설 명절 연휴가 있는데 예년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10분 사묵자 2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법궤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 70명이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쁨으로 환호하던 그 소리는 이제 슬픔과 탄식의 비명으로 바뀌게 되었고 20절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영토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의 백성을 이렇게 죽이신 것일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사무엘상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행동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법궤가 등장한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도를 해서 전쟁터의 한 가운데 이 법궤를 끌고 가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두 제사장의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사실은 똑같이 이 제사장의 행동과 동조하며 이제 우리에게 승리가 곧 찾아올 것이다라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다른 여러 우상들 중 하나처럼 여기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도 쉽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법궤는 오직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대상, 정해진 시간, 정해진 횟수죠. 거기에 그 방법까지도 정해져 있는데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면 괜찮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피를 받아주시지 않으시게 되면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 중 어느 한 기준도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아니라 그저 궁금한 차원, 그 정도에서 말 그대로 그냥 본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떠한 기준에도 맞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즉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히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오직 거룩한 자들만이, 죄 없는 사람들만이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험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험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하며 하나님을 그저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나아가려 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육신의 방법,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가까이 나아간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치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장면, 즉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통해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 즉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자유로운 뜻과 주권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할 수 있는 신앙의 큰 두 줄기 가운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기꺼이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목적하는 것에 그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동의해 주셔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오늘 사건을 단순하게 겨우 법궤 한번 들여다봤다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시나?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려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에 모세가 그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 영은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바로 이 큰 두 줄기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며
그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할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마땅히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교회 중고등부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복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혼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그러한 아름다운 중고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한 달로 삼아주시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손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번 한 주 특별히 설 명절 기간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까지 항상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